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에 가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웬만한 능력과 웬만한 평가가 가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평가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역사 이전엔 아무도 어느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연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다양한 일 속에서 사람들은 놀랐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놀란 감격을 반응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의 풀이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당시에 물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 이 정치가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일들을 벌이며 다닐까라는 주목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기다렸고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는데 저마다 다 삶에 곤궁하고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 받기 위해서 회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도 있으셨죠? 정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도 행하셨죠? 사람들을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예수님이 만약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가운데 아마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정상적으로 맞이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딴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을 딴 거리마다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기억하려고 이름을 따서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 고향에 그 박지성 선수가 살았던 그곳에
박지성 거리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차범근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차범근 거리도 있습니다. 네, 놀랍죠. 이것이 그 고향 출신의 유명한 스타들에 대한 고향이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래도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거리를 만듭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사렛 동네에 현수막이 하나 크게 걸렸어야 했어요. 쭉 예수님의 방문, 우리 동네의 자랑, 우리 동네가 나온 위대한 랍비, 우리 동네가 나온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치유자, 위대한 능력자, 이런 플랜카드가 아주 거대하게 붙어가지고 동네 어귀에 펄럭이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의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인데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셔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을 낳은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은 원래 고향이 아니고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산통이 와서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네, 호적을 등록하라는 칙령이 다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의 모든 유년기와 30살이 될 때까지 모든 예수님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나사렛에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향,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성인 남성이라면 또 그 마을이 낳은 자랑스러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회당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집합 장소예요.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놀랐다. 근데 이 놀람이 다른 곳에서의 놀람과 이 고향 땅에서의 놀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의 의미를 저렇게 정확하게, 이런 놀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졌는데 그 놀람을 느낀 이 사람들의 그 다음 반응은 다른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속으로 반문하고 소리를 내어 서로에게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와, 놀랍다. 그 다음에 다른 동네와 굉장히 다른 반응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거예요. 그 다음 반응은, 그 다음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냐? 어찌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말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어찌민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럴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럴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학식을, 이런 말씀의 지식을, 어떻게 이런 말씀의 풀이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은 2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혀 아무런 이상함을 못 느끼셨습니까? 요셉이 아들이 아니고. 네. 아주 상식적인 유대인들의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의 배열은 누군가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아무개인데, 누군가의 아들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남자가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보통 굉장히 존대하면 할아버지 정도부터 불러줘야 돼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요. 여기에 여자의 이름이 온다, 엄마의 이름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은 운집한 사람들의 개체 수로도 카운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모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모이는 여자분들은 모이신 게 아니에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이 99명 모여있고 남자가 1명 있으면 그 모임은 한 명이 모인 모임이에요. 안타깝지만 세지를 않았어요. 숫자 안에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그런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한 뒤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은 뭡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목수 아니냐.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가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를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이웃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이 사람과 같이 함께 자란 내 형제, 내 동생, 우리 아들 다 같이 동네에서 뛰놀던 그의 바로 그 예수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요셉이 굉장히 일찍 죽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일찍.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 의해서, 홀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키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사정,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가정, 가족의 내막과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직업으로 번역된 목수라는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직업적으로 목수라는 정확한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요, 그날 사람들의 일용적인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해주는 일용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수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날 품삯이 필요한 일에 불려 나와서 일하던 개가 아니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이머라는 얘기죠. 별 유력한 사람이 아니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사람도 아니고, 얘는 그냥 일 있을 때 우리가 일 던져주면 그날 그 일을 하고 먹고 살았던 개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절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다시 제가 바꾸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 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얘 가족사가 어떤지 우리가 낱낱이 알고 있는데, 얘 일찍 아버지 여의고 엄마 손에서 근본 없이 자란 개 아니야? 우리 애들이 같이 뛰어놀던 개인데 얘는 커가지고도 번번한 직장 하나도 없이
동네에서 그냥 일용직으로 살았던 그 목수, 그 예수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낱낱이 댑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 지금 우리랑 같이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지 않냐? 얘 그런 애잖아. 바로 이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너를 잘 안다라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너를 잘 안다. 근데 그 잘 안다는 반응의 끝에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원래 그런 애였잖아.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우리가 널 잘 알고 있는데 너한테서 뭔가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평가, 절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합니다. 굉장히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이 질문을 묻고 싶어요. 물론 저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마음속에 뒤따라온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걸까라는 질문이 뒤따라왔었어요. 이 질문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대로 던져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의 뉘앙스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느꼈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그 사람들에게 던져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나사렛 동네 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너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단순히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너는 우리에게 다 평가가 내려졌어. 이미 너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너는 우리에게 도장이 이미 찍혔어. 더 이상 우리는 너를 알고 싶지 않아.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의 진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그 땅 주민이었다면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누군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30살이 넘었을 때 자신의 삶의 터전과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의 나사렛 주민으로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사람들인가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사렛 그 땅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땅의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 익숙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누구도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에 핍박하지 않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부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이 앞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당시 유행하던 속담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속담, 그 당시 유행하는 유행어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유행어를 딱 꺼내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지자는 고향이나 집에서 인정받기가 힘들다. 그 인정받기가 힘든 것이 상당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의 앞부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 속담 풀이 말대로 이 말의 원래 전체 그 유행하던 말은 이런 거였다고 해요. 이 선지자가 고향이나 집에서 인정받기 힘든 것은 의사가 자기 아내를 고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속담을 예수님이 가져다 쓰신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사가 자기 아내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어떤 말이 있죠? 좀 예배 시간에 인용하기는 좀 거북하긴 하지만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 이런 다양한 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가 자기 가족에게 은혜 끼치기는 힘들다.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왜 자기 와이프를 못 고칠까요? 실수할까봐요? 조금 이유가 다른데 다른 사람들 실수할까봐. 네. 이 당시 의사들은 뭐 외과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의사들은 약을 처방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풀이는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거든. 네. 이 권위가 없으니까 뭐 네가 처방해 준 약 뭐 별거 있겠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와이프를 못 고친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요?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배척당할까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굳어진 이미지와 그 타성에 젖은 생각들은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여러분, 이 익숙함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이 생각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멈추게 만드는 교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무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 원래 그렇잖아. 너 그 정도잖아. 너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서로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기대가 사라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척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다.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다. 커다란 실수나 커다란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를 배척하게 되는 굉장히 빈번한, 다양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기대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은 가족됨의 다른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잘 알고 있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평가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인가, 적당히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의 평가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더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끝난 평가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 가족으로 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기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안 변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거든요.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기대가 끊어지고 기대가 멈춰지고 기대가 포기되어져야 할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기대를 꺼내어 상대방을 향한 기대를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족되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엔 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가 받은 상처들이 사실은 공동체로 함께 모이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되풀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가족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래 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와 그 연약함을 끊임없이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완벽하게 고쳐져서 온전하여져서 당신은 교회가 되기 충분함의 검인 도장이 찍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상처받은 사람은 여전히 상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 그 연약함이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럼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려면 잘 검증해서 절대로 상처 없고 절대로 연약하지 않고 절대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고 절대로 건강한 대화만 하고 절대로 감성이 긍정적이고 굉장히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뽑아야 되나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까요? 네, 분명히 아니라고 좀 해야지 그랬어. 네. 맞습니까? 네, 그런 공동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편리한 방법은 자기를 감추고 사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지만, 가족으로 모였지만,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정말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상처 안 주는 정도에서 끝내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밑바닥까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게 말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 얘기 잘 안 하는데 정말 오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카타르시스가 있고 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카타르시스와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진짜가 되기 위한 가족이 되는 일은 거절합니다. 귀찮은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고,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상처가 동반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상처 주는 그 속에서 누군가 또 계속해서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서로 깎여 나가고 부딪히고 서로의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너무 수고스럽게 해야 하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애씀과 수고 필요 없다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간절함, 그 소원함이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배척을 받으시고 너무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 나사렛 땅에도 소수의 고침을 경험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걸 좀 강하게 더 표현해야 되는 핵반전이에요. 이게 마음은 이거보다 한 몇 배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거기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도 잠재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사람들의 배척이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동의가 필요해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달랐던 거죠? 그 다음 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고쳐주시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믿지? 참 이상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믿음이 없을까? 이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배척할 때 그 반대의 엄청난 이 분위기를 뚫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알아, 무슨 뭐 권능이야, 무슨 권세 있는 가르침이야,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알아, 우리랑 같이 자랐어,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대세인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내 연약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내 마음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내 이 문제는 주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어요.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됐다. 이 동네 별 볼 일 없다. 내 고향이지만 다시는 오나봐라. 이러고 떠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 자신의 정말 얕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자신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일 겁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얼굴이 많이 상하셨죠? 이분은 헨리 나우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이분은 평생 자신의 그 동성애 성향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것과 싸웠던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을 배척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그 동성애, 자신이 갖고 있는 동성애 성향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것과 계속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분은 카톨릭 계통의 영성학자고요. 카톨릭 복음주의자라고 구분되는 분입니다. 1985년에 캐나다에 있는 한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이분을 그 공동체가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이유는 며칠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이분과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참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지자 그 공동체가 이 분을 초대하기로 마음먹고 좀 와주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이분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명망이 있고 그 분야에선 대가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생계의 문제도 해결됐겠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이분은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제의를 받고 참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분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삶과 영성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굉장히 주옥같은 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이분이 쓴 30여 권의 저서가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아담이라는 책 굉장히 마음에 남는데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안에 아담이라는 정신 지체인 아동이죠. 그 같이 이렇게 전담했던 것 같아요. 담당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함께했던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처 입은 예언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에 삶을 마감하시기 전까지 굉장히 여러 권의 글들을 남겼는데 이분이 말년에 이런 글들을 남겼어요. 제가 그분이 남긴 책들 속에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몇 구절들을 정리를 써왔는데요. 읽어드리고 싶어요. 공동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시도였는데 웬일인지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막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아무튼 정상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삶을 뒤엎는 선택을 했는데, 삶을 완전히 갈아엎는 선택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는,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느끼는 마음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너무너무 편안한 느낌을 느낀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요, 내가 이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기 위해 왔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오히려 내가 치료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6명 중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는 비록 정신지체아이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그 영혼에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던 거짓과 위선의 찌꺼기들이 씻겨나가고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아이이지만 그 영혼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 속에 묻어있는 거짓과 위선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선 이 헨리 나우엔에게 1년 동안의 안식년을 줍니다. 1년 동안의 안식년을 드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 하나는 매일매일 그가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들을 글로 쓸 것, 글로 정리하여 쓸 것. 두 번째 조건은 글 쓰는 것 외엔 어떠한 강연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도 하지 말 것.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이미 상당히 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시면서 너무너무 본인이 좋아하는 글을 쓰시면서 1년을 보내시라, 이런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그분이 1년 동안 1995년 한 해 동안 안식년을 보내면서 쓴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책을 찾으실 수 있는데, 그 책을 찾고 잘 기록하고 책으로 엮어서 낸 다음에 이분이 공동체에 컴백하셔가지고 1년이 안 됐을 때 1996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 때 쓴 책이 유작이 됐어요. 그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제가 이 앞에다 써놨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렇게 글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당연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봉사, 여러 가지 활동 다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헨리 나우엔을 소개하고 싶냐면,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였냐면 이웃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6명의 그 공동체 식구들을 놓고 함께 그 속에서 들어가서 공동체가 되어서 살면서 나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새롭게 경험했다. 지식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흥분과 어떤 감정적인 고조된 클라이막스를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자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전혀 새롭게 더 깊이 그 풍성함과 그 한량없는 주님의 만지신, 주님의 깊은 마음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 어쩌면 나우엔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것처럼 이웃을 통해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나우엔처럼 나는 행복했다, 정말 참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그 정도면 됐다고 얘기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 불안하고 마음에 썩 흡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면 가족과 이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걸 각오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잘해낼 거라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냐면 신앙 공동체가 누리는 가족됨의 기쁨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함께 가족이기 때문에 기뻐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다 온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어우러졌을 때 참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다양한 처소, 직장과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향한 평안으로 선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이라는 동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주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평강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은 제가 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했지만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 설교 강단에 쓰셔야 돼요. 네, 박영동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 같이 나누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평일의 강단에 서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앞에서 말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말씀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설교의 강단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설교의 강단에 세우십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그 설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